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가 배경 화면이 멋지죠? 포엔 배경 화면, 포엔 배경. 진짜 같지 않아요? 이거? 이 가상 화면처럼 진짜 같지 않아요? 너무 멋지죠? 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에스겔을 어릴 때부터, 우리 20대부터 참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듣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에스겔 보니까 중보기도에 대한 특별한 안목도 주시고 예수단 내에서 기도에 대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에스겔은 진짜 중보기도자였구나 하는 이해함을 좀 갖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면서 중보기도자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죄를 범하게 앞에 사람이 죄를 범한 거 알게 되시면 알고서 기도하거나 얘기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죽으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피값은 너한테서 잡겠다. 이게 중보기도자예요. 이 중보기도 공동체가 어딥니까?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쉬지 말고 중보기도 해라라고 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망하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들, 옆에 지체들이 쓰러지는 것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지 않는 것으로 무엇인가 그냥 이 사람들 일이니까 하고 넘어가 버리고 한다면 그 피를 누구한테 찾겠다? 교회에게 찾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기도 공동체는 옆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정말 등대 역할을 해줘야 되고 방주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때로는 미리 길을 막 닦아주는 일도 해야 되고 사실 이게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일 그대로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먼저 살았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그리고 그 참 아픈 예언자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서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요. 처음에는 개인 중보를 배우고 20장이 넘어간 도시 중보를 배우고 36장에 가면 이 민족 단위로 하나님이 예언적 중보를 하게 만드어요. 47장에 넘어가면 온 열방 안에 있을 마지막 때의 대부흥의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서의 가장 중앙쯤에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에스겔의 민족적인 사명과 같은 이 말씀들 잠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와, 여러분 이 에스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의 시대 상황에서는요, 사실은 에스겔은 바벨론에 붙잡혀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10대와 20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초반에는 에스겔이 그랬었어요. 붙잡혀 왔고 여기에 있지만 예루살렘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음성이 임했어요.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다가 더 망한다. 이런 메시지가 초반 메시지였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될 거다, 괜찮다, 이 사회 자체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뭐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다, 이스라엘 잘 될 거다 이랬는데 이사야 예레미야는 아니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 안 하면 위험해진다라고 미리 말했던 사람이 이사야 예레미야였고 그 위험한 시대에 살아서 예언해야 될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라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다 폭삭 그냥 다 붙잡혀서 오고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예언 그대로가 이루어진 거죠. 요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너 빨리 개혁해라. 지금 그러면 산다. 너 빨리 겸손해져라. 그러면 지금 산다. 너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산다. 라고 말을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에이 뭐 그런 게 있나. 그저 선지자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라 말하고 백성들을 그냥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온이 안일하게 되어졌고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즐겁게 사는 쪽으로 갔어요. 영적 개혁이나 영적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마음에 맞춰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세속화되어지는 계속 세속화되어지는 너 그렇게 살다 보면 지금 당장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나중에 갈대아인의 침략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너질 거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거다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끌려와서 예언의 영이 임해서 그발 강가에서 예언을 하는 젊은이의 이름이 뭐였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에스겔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들 거짓 선지자였는데 편한 말만 했던 이 정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난 건 드러났는데 문제는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구나. 정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구나. 지금 깨달아봐야 무슨 후회를 하겠어요. 상황이 이런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해요. 바로 오늘의 말씀. 이게 세컨드 찬스예요. 이게 참 은혜로워요. 너 망할 거야. 에스겔도 동일하게 먼저 끌려왔어요. 야, 이러다가 너희들도 우리처럼 끌려온다. 그 역사를 보면 그 미리 끌려간 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망해버렸어. 그러면 예언이 끝나야 되잖아요. 예레미야와 이사야 분위기로 에스겔도 예언을 했는데 끝이에요. 근데 몇십 년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게 36장의 장면.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계속해서 몇십 년을 이제 이 포로 생활하잖아요. 이제는 희망도 없고 짓눌려 살고 약하고 무력하고 소망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현듯 임해서 소망을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구조가 성경 전체의 구조예요. 예언서 전체의 구조예요. 우리 사실 우리 안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어떤 환경적으로
인간에 대한 소망을 너무 심하게 갖다 보면은 꼭 실수를 인간은 많이 해요. 내 욕구 따라가고 내 계획 따라가고 내 삶이 중심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 처음으로 잘 모시다가 중간 지점으로 갔다가 반반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오랭비로 그냥 대충 그냥 무늬만 하나님이고 속은 내 세계만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 루터가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포로가 된지도 모르는 상태에 어느 순간 포로가 되어버렸다니까요.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그런데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괜찮게 뭐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했죠. 그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건 이거다, 이건 저거다, 이건 저거다. 아니 개혁자들도 종교개혁할 때도 칼빈과 루터와 즈빙글리가 성만찬이 다 달랐잖아요. 또 그거 갖고도 싸우는 게 인간이에요. 이러다 저러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회복시킨 게 아니다. 그건 내가 언약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친히 내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키는데 그들의 삶조차도 회복을 시킬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그 씨앗과 같은 일들이 바로 36장 뒷부분에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고토로도 돌아갈 거다.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바벨론에서 원래 땅으로 돌아갈 거다. 지키던 그 땅으로 그 소망하던 그 땅으로 그 소망하던 그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제는 찾게 되어질 것이다. 두 번째, 새 영을 부어서 그 마음 안에 충만함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그냥 막 살고 막 그냥 삶을 뭐 하나님의 음성 없이 뜻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벨론 포로 같이 어떻게 살아야할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된지 바른 길인지도 모르고 혹은 그냥 내 편한 대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성으로 살아가십니까? 안 돼요. 바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급속하게 세속화가 되어지고요. 다음 세대는 이제는 뭐 없어요. 줄어들어요.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는 시대예요. 정치인들, 철학자들 수많은 의견을 내는데 답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답이 없어요. 역사를 봐도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방식으로 예전에 들었던 음성대로 초기 에스겔에는 초기 에스겔의 방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것도 이제는 그 비전이 하나님일 수 없어요. 이제는.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여기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생생하게 인도하는 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사역적. 그래서 영국 내 최고 국가적인 수련회가 캐직 수련회라 그래요. 캐직 수련. 그 캐직 수련회에 주강사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뭐 아주 뭐 최고의 목사님 반열에 올라갔는데 딸내미가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먹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아빠를 그렇게 강하게 쓰는 것 같지는 않아 라는 그 한마디. 예전에 몇 사람을 만나면서 순전하게 성령의 불을 쫓아 다녔던 그 마음이 안 보여 아빠. 근데 아빠는 되게 유명해졌고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 전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제일 큰 수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근데 주강사로 말씀을 전한 그 저녁에 너무 성령의 그 부분에 대해서 뜨겁게 마음을 주는 바람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양해를 구하고 곧바로 뭔가 이끌림이 있었어요. 헤브리디즈라는 그 제도, 그 섬 지역에 오라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간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거기 가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갔어요. 여러분 그게 그 유명한 헤브리디즈 부흥이에요.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흥이 유럽 전체를 또 물을 태워버렸어요.
과거에 내가 잘했고 지금도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할 줄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의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2018년도에 이 전쟁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쭉 돌다가 철원 지역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는 정말 대결적인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이걸 풀 것 같다는 말씀과 감동이 왔어요. 되겠다. 근데 희한하게 막 풀려집니다. 하노이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사람이란 게 웃긴 게 좀 그런 게 있으면 또 그걸 내 체계화시켜서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게 혹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되나요? 트럼프가 깨지고 김정은 깨지고 막 이러잖아요. 바이든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친하게 될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그냥 마음이 또 연합되어 있어서 G1, 2, 3 국가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정도의 또 그런 소망을 얘기할 줄 누가 알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이 있어요. 너희들 준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준 것들에 충성을 다하면서 기도하라.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지금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어디 봐도 바벨론 포로 같지 않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보면 대부분 다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끌려서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되어지면 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기를 기뻐하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러한 것이 있어요. 왜 이게 감동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던 그 감동을 간증하기 때문에 그때 감동이 읽을 때 같이 오는 거예요. 간증을 들으면 그 같은 비슷한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 은사주의 쪽은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돌파에 대한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을 가만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간증의 은혜와 은사가 같이 접목이 된다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했다는 이 감동, 하나님의 회복의 감동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여기 있단 말이죠. 이것이 간증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성경이 귀한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이 여기에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는 영감되어진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호련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임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생생한 통로를 통해서 오늘 여기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기다리려고 에스겔과 같이 그 말 강가에 어쩌면 기도하듯이 있어야 되는 시간을 꼭 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분석하고 뉴스 보고 철학책 읽고 논설을 읽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한 5년 정도 정세도 보고 삶도 보고 하면 그게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너무나 다르게 가요. 그러나 제가 기도 중에 또 말씀 가운데 주셨던 감동은 하나님 감동 주신 것을 보면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중요한 건 문제는 오늘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갈 마음의 태도가 됐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내 보내신 아버지가 내가 주신 그 말을 이런 것을 내가 말하는 거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말하지 않는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하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야 될 일, 내가 일하는 건 그의 일이다라고 말해요. 그의 말이고 그의 일이다. 주님께서 늘 기도에 깨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역사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성경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성경 안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얼마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을 다시 한번 받고 또 지금 내 삶 안에서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고요. 인간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났다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바벨론 같은 현장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이름을 위해서 돌파하기를 결정하시고 회복하기를 결정하면 회복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십시오.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프로그램 만들고 저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드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더래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스톱. 우리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돌아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다. 많은 노력과 많은 애씀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것 같다. 스톱.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임재가 이 땅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 교회들에서 이 임재 회복이 되어지면서 산술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역사가 됐어요. 제가 그 다 계산해봤어요. 지금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론 이게 한두 배가 아니라 10배, 100배가 진짜 30배, 60, 100배까지 100배 열매가 나오는 그 간증을 제가 직접 이 국제대회에 가서 그 인도네시아 대표를 통해서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한번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회복시키는지. 자, 그런데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해라. 두 번째, 회개해라. 겸손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태도를 다시 한번 네 마음 안에 회복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신문 읽고 인간적 머리를 쓰고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고 그러할 때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가 그 땅이 더럽혀졌나? 오죽하면 하나님 쫓아내. 그러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살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 저 안 살려주고 작정하셔. 아니, 그건 걱정하지 마. 십자가를 보면 그래. 일단 살려주기로.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살려주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직접 하실 일이란, 직접 하시겠다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내가 내 지혜와 지금까지 해왔던 내 습성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좀 내려놓으십시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계속 비밀었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 요단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여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돼요. 반드시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자, 갈망하는 자, 거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